오늘도 우리 함께 영상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in our online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혹시라도 잃어버렸다면은,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온라인 예배에 은혜를 더하셔서 서로를 섬기고 겸손케 하시고 마땅히 지켜야 할 나의 본분을 지키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으로 또 하루하루 서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keep us
under the shadow of your mercy and your grace in this time of uncertainty and distress. We ask you to sustain us, support the anxious and fearful, and lift up all who are brought low, that we may rejoice in your comfort, knowing that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your love. Be with us and anoint us with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베이스 캠프로 헌금 보내주신 분들,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몸, 마음, 뜻, 정성 다해서 바치시는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se offerings. 우리를 축복하시되 한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물질의 일부를 바칩니다. 이 시간 아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낫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힘들어하는 심령들, 외로워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잘 아시오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Loving and Almighty God, as we are giving you a portion of what we have, help us to give you worship with all our lives and obedience with all our power, praise with all our strength, and love with all our hearts.
We love you and praise you.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오늘도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 함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읽고 외워봅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We'll try start with Korean. We'll read it first.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에베소서 5장 19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once. Start with Speak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 and make music in your heart to the Lord. Ephesians 5:19. Let's try. Speak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piritual songs. Sing and make music in your heart to the Lord. 오늘도 저희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는 오후 2시 대면 예배와 준비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Children's Worship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의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성 관리가 참 중요해진 시대에 준비된 예배 영상으로 늘 예배 생활에 항상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기로도 영적 생활을 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전도서 5장부터 이사야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VBS가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크릭사이드 처치와 함께 합니다. 참여하는 우리 자녀들이 즐겁고 유익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경험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캐리목 성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성도 안에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증언회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는 계속해서 시리즈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오는 몇 주 동안은 마땅 시리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불분명하고 아직까지도 도대체 팬데믹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등 정말로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새로운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정말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론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번째 마땅 시리즈, 마땅히 해야 될 걸 안 하는 것,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뭔가요? 우리 오늘 금방 읽었는데 마태복음 28장 특별히 19절, 20절 두 절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 그러죠. 뭐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 Great Commission이라는 단어를 쓰죠. 자, 그래서 이 명령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지상 명령은요, 복음서의 최고 절정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사건 후에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 그래서 지상 명령 또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를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는 권세를, 또는 반대로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를 멸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또 사단과 사망의 권세까지 멸하시는 그 권세도 받으셨습니다. 지상 명령은 결국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곧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나머지 세 개, 분사라 그러죠. 바리스법, 그 중심 명령을 완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 문법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지상 명령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가지고서 제자를 만들어라. Make disciples. 그게 중심 사상인데, 그걸 이렇게 또 방법을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들 모든 민족에게 가면서 고행을 말하죠. 그리고 그들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baptizing, 그 다음에 그들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teaching. 이렇게 그 지상명령을 가지고 이렇게 수식어를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왜 이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행치 않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는다면은 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왜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지상명령을 분명히 우리가 받았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행치 않느냐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아직 코비드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전에 했던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서 선교, 사형리 같은 거 나눠주는 겁니다. 전도 트랙트를 나눠주는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신방 전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신방도 원하는 가정만 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노방 전도 또는 대집회 전도, 가장 좋은 예가 예를 들어서 빌리그램 크루세이드 이런 걸 말하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전에 했던 전도의 방법들이 참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나 닫혀진 문도 많지만 반면에 새롭게 활짝 열린 문들도 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어떤 정답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불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면서 새로운 기회 또는 방법들을 우리가 다 개개인 교회마다 저는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론은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다 결론은 결국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기본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정립해야 될 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전도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자, 제가 여러 그 아리클도 읽고 지금 나타나는 심프텀들을 보면서 첫 번째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정립해 보았어요. 신앙 또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 또는 신앙 공동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이 흥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거나 정립되지 않으면은 왜 교회 다니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은요, 그런 확신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진짜 교회 다니는 목적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뭐를 전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팬데믹 동안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를 못 갔잖아요. 당연히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겠죠. 온라인으로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건데 너무 편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모임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사람에 대한 관심 등등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줄어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에 뭐라 그러셨냐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 나중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까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난 7주 동안에 우리가 뭘 했습니까? 리셋 시리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부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신앙 또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말로 어떻게 신앙에 대한 대화를 또는 전도를 시작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만난 우물가의 여인과의 그 대화를 시작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요, 그녀한테 예수님께서 I'm thirsty, 목마르니까 물 한 잔 달라라고 그렇게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러고 나서 기회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회개해라, 말씀이 이렇다,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께서는요, 만나자마자 기회가 되었을 때 어떤 대화로 시작하셨습니까? 나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의 필요를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셀하는,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상대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기에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 트러스트 할 수 있는 관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한테 관심을 여인이 보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서야 예수님께서는
평생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을 그때서야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거는요, 이 관계 중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 주제, common topic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interesting, 정말로 한번 대화해 볼 만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셨고, 그런 관계를 먼저 정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관계와 시간이 적당할 때에, 그때에 복음으로 right away 연결시키십니다. 참 멋있죠? 예수님의 방법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전도를 안 하느냐고요? 무슨 말로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요, 성경에 대해서 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내노라 할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는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대입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가 경험한 만큼만 나눴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 지식이 꽤 있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예가 하나가 있는데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정말로 상당히 사역에 성공했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치유 사역도 많은 경험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어디로 보내셨는데요? 사막으로 보내가지고서 한 사람 전도하게 만들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넷이 한 사람한테만 전도를 하게 했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에티오피아 온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더라 라는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 빌립의 모습이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우직하게 다한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빌립이 뭘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내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가 없으신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에 의존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를 진단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전도하지 않는 이유를 정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선교단체인 Dare to Share의 설립자 그레그 스티어 목사가 그걸 몇 가지를 정리해 놨는데,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 7가지, 이게 재밌어서 그냥 나눕니다. 복음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본이 되는 리더가 자신들이 못 되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한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전도를 해요?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 가지고서 방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복음을 전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복음을 그냥 문화적으로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냥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상 명령,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삶에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위트니스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앞서고 방해하는 장애물이 뭐냔 말이에요. 한번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이 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대답은요, 영혼 구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마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영혼 구원, 전도가 그 중에 가장 탑으로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 힘든데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몇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9장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전도는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지상 명령, 가장 큰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왜 전도하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전도를 뭐 그렇게 굳이 해야겠어요? 여러분, 과학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까? 철학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까? 다른 어떤 종교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기 때문에 전도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파워풀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요, 왜 전도해야 되는데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치도 못하고 죽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 그 좀 특별한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물론 리스크 팩터는 없겠지만은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고 거기에 무슨 부흥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주위를 바라보니까 새신자는 없고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영어로 hopping Christian transfer, 그냥 좋은 프로그램 뭔가 좀 새로운 거 막 찾아다니는 쇼핑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정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요, 전도를 왜 해야 되는데요? 명령인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성장하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전도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정말로 성경에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참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또 성경에서 몇 가지만 더 찾아보았습니다. 쭉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정리할 때 성경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하라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키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에는요, 상급이 있다 했습니다. 열매 많이 맺는 자, 특별히 전도의 열매 많이 맺는 자에게는 하늘에 큰 상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요, 정말로 전도하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상황을 잘 한번 보세요.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전도의 문은 훨씬 더 활짝 열려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을 믿다가 또는 교회를 다니다가 그냥 stop going, stop believing 한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중간에 스탑한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역사하시는,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그리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삼위일체의 instrument of God, 도구로 쓰임 받기로 우리가 작정을 할 때에,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마음문을 열고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 길이야말로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기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크신 축복의 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왜 전도하지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지를 말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에 이어가지고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전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고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 중에 전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습들이 다 담겨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라 그랬는데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습 바라보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임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지금 우리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여 영광